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아침인데요. 비가 오면 땅과 식물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처럼 말씀을 맞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1장 마지막 부분을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변화되어지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닮아야 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역사상 최초의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20절을 보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자, 스데반의 박해가 있었죠. 이 큰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요,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과 이별을 했죠. 자신의 생계조차 불안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런 자신의 어려움에만 매여 있지 않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만 기록합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가리는 겸손한 사람이었죠. 자,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오게 되어지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23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바나바는 그들에게요,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떠나지 않는 삶,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요, 이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앞에 숨겨져 있는 말씀이 있었죠.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동격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바의 모습이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게 하시죠. 누구입니까?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직접 다소에 가서 만나게 되어지죠.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사울에게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기를 제안했죠. 그리고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1년간 제자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이제 최초로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일컬음을 받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힘이 들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 착한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삶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자, 바나바는요, 지금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소에 사울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중히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요,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사역의 중심에서 사역하고 있었죠. 자, 그러나요, 바나바는 자신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었던 몇 사람들처럼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신의 사역을 돕는 조력자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착하고요, 성령과 충만한 모습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요셉이라. 그럼 왜 그 요셉, 바나바죠. 바나바가 태어난 곳 어디 사람인가를 왜 알려줄까요? 바나바는 보면요, 지중해 섬 구브로 출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장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는요, 신뢰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가라고 했을 때, 무려 480km 떨어진 이방 도시로 가라라고 했을 때요, 그는 기꺼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도요,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도 사실은 바나바는 가면 안 됩니다.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지켜야 되고 그 많은 사람을 돌봐야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나바는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언제나요, 말씀이 가르치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하반절입니다.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본명이 아닙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이죠. 이 바나바의 뜻이요,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위로라는 이 단어가요, 성령님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 그 어근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성령님은 낙심한 자를 일으키고요,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요, 넘어진 자를 세워주는,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죠. 바나바가 역시 그랬습니다. 사울을 다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줬습니다. 함께하죠. 그뿐만 아니라 실패하여 떠났던 마가를 어떻게 해요? 품어줍니다. 격려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수많은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틀림없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요, 비판이 아니라 격려와 정죄가 아니라 회복하는 사람이 분명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요,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26절을 보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나바가 마지막으로 사울을 본 적이 언제라고요? 13년 전입니다. 한 사람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다소로 직접 사울을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25절에 다시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이 단어를 강조해 놨습니다. 이 찾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장 45절입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니, 여기서 찾으면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본문과 같은 단어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찾다라는 이 단어가요, 부모로서 그 자녀를 찾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길을 되돌아가면서 필사적으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찾을 때까지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단어가 오늘 바나바가 사울을 찾았다,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대충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사람 사울을 찾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죠. 25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요, 다소에 가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거리가 무려 200에서 240km가 되어집니다. 문제는요, 이 다소에 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누르 산맥이라는 이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너무너무 험준한 그런 산입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강도와 도적의 그 위험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가면요, 얼마나 걸릴지 알지 못하는 그 거리,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바나바는요, 반드시 찾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바나바 역시요, 사울 한 사람을 위해 위험과 수고를 감수하면서 나아간 것이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은 더 중요합니다. 바나바는요, 사울을 찾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이제 만났어, 이제 됐어, 이게 아니었죠.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요,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교회에 함께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까지 함께 세워주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이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했던 그 다음에 누가 이 산맥을 다시 넘어갈까요? 사울이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요, 사울은 사실 이 누르 산맥을 처음 건넜던 게 아닙니다. 이미 그가 젊었을 때 이 누르 산맥을 건넌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사울이 젊었을 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산맥을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울은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넘어갔습니다. 그의 열심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국 그가 원했던 그 길은요, 그 인생길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을 위해서 걸었던 이 산맥을 이제는요, 바나바와 함께 걷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넘는 것이죠. 그는 이제 이 삶을 동일한 이 산맥을 넘어가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산맥을요, 또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다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산맥 자체는 똑같지만 바울이 이 산맥을 넘을 때마다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위해서요. 이 산맥을 넘는 바울에게 이 산은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어진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작가인 그 에머슨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이죠.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길이 있을 것이고요. 바나바가 걸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사울이 걸었던 길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길은 자신의 꿈과 비전,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걷는 그 길이지만 결국 그 길을 걸으면요, 사망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해 걷는 그 길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바나바처럼요, 또 다른 생명, 나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바나바와 같이 사울과 같은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보다 정말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사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갔고요, 한 사람을 만나 데리고 왔고요, 한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품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알게 하시죠. 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함께 하고요,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착한 마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마음, 그래서 실제로 오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함께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함께 신앙생활로 연결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있는 이 날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